안녕하십니까. 오늘 주간 성경 공부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홍수 심판과 노아의 구원이 제목인데 6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당시에 아내를 삼았던 기준이 무엇인가?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아름다움, 즉 외적인 외모를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고 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귀에 좋게 들리는 대로, 내 입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모습들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가꿉니다. 외모를 많이 가꾸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그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얼마나 청결한가, 마음이 얼마나 온유한가,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가,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거죠. 이번 육체가 된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했습니까? 120년입니다. 3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이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랫동안 상황을 관찰한 결과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결심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37절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좋았다 라고 평가를 할 것과 비교되죠. 그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란 말에서 죄의 내면성을 보여줍니다. 죄는 부패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나오죠. 모든 계획이 약하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죄의 절대성을 보여줍니다. 죄는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항상 악할 뿐임을 해서 죄가 지속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항상 악하다. 죄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니죠. 죄는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선하다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죄는 악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6장 5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한탄하다. 이것은 후회하다는 의미인데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실망하시고 깊이 슬퍼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과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라멕이 땅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예고하면서 붙여준 이름인데 땅이 약하여 황무지가 된 들에서 라멕은 아들을 낳고 결심을 합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땅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기대대로 아들 노아를 성장을 시킵니다. 그 아들을 당대의 의인이 되도록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하고 인정받고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치켜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의 교육은 1차적으로 부모님께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왜 자녀를 주셨겠습니까? 이 자녀를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세상 많은 곳들에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가정들을 사용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후손은 자신의 경건성을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 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경건한 후손을 낳아서 잘 길러야 되고 우리 세대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4번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노아는 의인이었고 안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의롭다는 것은 율법의 어떤 표준에, 율법의 그 의로운 표준에 부합했다는 말입니다. 100이면 100에 부합을 했다는 것이죠. 딱 맞았다는 겁니다. 자, 율법의 그 의로운 표준에 부합했을 때에 주어진 것이 생명이고, 율법의 의로운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벗어나게 되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러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율법의 의로운 그 표준에 부합했기에 방주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었고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세 며느리들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 완전하다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온전하다. 도덕적으로. 우리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행동을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런 악한 모습들, 악한 그 죄의 습성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행동으로는 하지 않지만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록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음행하는 실제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어떤 마음이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또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동행하자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 의존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5번 방주에 대해서 쓰십시오. 자, 방주는 무슨 나무로 지었을까요? 1번에 보면 잣나무입니다. 누구를 위해 지었습니까? 노아를 위해 지었죠. 무슨 칠을 했습니까? 역청으로 칠을 했습니다. 그래 방주의 크기는 얼마인가?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것을 현대 길이로 바꾸면 135m, 폭은 22.5m, 높이는 13.5m, 그리고 무게는 대략 15,000톤 또는 20,000톤 정도의 무게를 가졌을 것이라 라고 추측을 합니다. 5번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아 세 아들 그리고 아내 며느리들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는 온 땅이 부패하고 반역하였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오직 노아만이 의로웠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 죽었는데 누가 세상을 구원받았냐가 아니라 노아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많은 민족들이 또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육축, 짐승들이 또 함께 배에 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참된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노아와 같은 그런 의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7장 홍수 심판 부분에서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숫자를 쓰십시오. 자, 1번 정결한 짐승은 7씩, 암수 7입니다.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방주에 들어갑니다. 2번 홍수가 있을 때의 노아는 600세였습니다. 3번 비가 쏟아진 기간은 40주야였고 4번에 물이 땅에 창일한 기간은 150일이었습니다. 자, 방주에 들어간 이 피조물의 목록을 보면 약간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묘사되었던 그 피조물의 목록 순서와 일치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물고기와 새를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라고 기록하고 있고, 7장에도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물이 생존하도록 다시 역할을 부여하시고, 이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이 땅과 하늘 양쪽으로부터 땅에 쏟아졌는데 먼저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즉 땅 밑에 있는 물들이 위로 솟아나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40일 동안 궁창했던 물들이 다 쏟아내서 온 지면을 덮게 되는데, 그 결과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쳤습니다. 이 넘치다는 단어는 힘이 세어서 상대를 완전하게 제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은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쓰나미나 홍수를 보게 되면, 물이 범람한 것을 보게 되면 그냥 물이 한번 쑥 훑어가면 거기 있는 자동차나 나무나 집들이 한꺼번에 다 그냥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 힘이 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들이 다 잠겼고,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방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주에는 노가 없습니다. 닷도 없습니다. 그냥 상자입니다. 그런 상자 같은 방주가 물 위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바람을 제때 불게 하셔서 이 방주를 뒤집어지지 않도록, 방주가 잘 떠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무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이것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국지적인 홍수인지 아니면 범세계적인 홍수인지, 이것에 대한 논쟁들이 많은데, 홍수가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방주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이것이 홍수가 이 근동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기록에 보면 홍수가 전 세계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단서를 제공합니다. 7장 19절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치니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넘치다라는 단어는 완전한 제압을 의미하는데, 물이 땅을 완전히 제압을 해서 땅을 다 덮었다는 거죠. 또 같은 구절에 천하에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합니다. 하늘 안에 가장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물에 다 덮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홍수를 설화나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로 믿고 또 받아들입니다. 자, 역사적인 사실인 증거는 신약이 이 홍수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3장 6절, 히브리서 11장 7절 등에 나오는데, 여기서 분명히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 두 번째는 세상 이곳저곳에 이러한 대홍수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동 지방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고 남아메리카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런 홍수 이야기는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또한 여러 내륙 지방에 물고기나 고래 화석이 발견이 종종 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물고기가 왜 내륙 지방에 또는 고지대에 있게 되느냐, 바로 홍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홍수 심판은 파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목적을 가진 겁니다. 온전한 재건을 위해서는 철저한 파괴가 필요합니다. 자,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라도 그 건물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해서 폭파시켜서 깨끗하게 그 흔적을 없앤 다음에 다시 새롭게 기초공사를 하고, 그 긴 시간의 기초공사 다음에 이제 거기다 건물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철저한 과거의 파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세계를 철저하게 파괴시켰습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지고 구속 이전인 그런 원시 상태인 창세기 1장 2절 그 혼돈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파괴였지만 이 파괴는 하나님이 그냥 다 없애버리는 그런 파괴가 아니라 다시 새로운 건설을 위한 파괴였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재건을 위한 선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살피고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8장 보면 노아의 재단인데 다음 말을 성경에 나타난 순서대로 괄 안에 번호를 쓰십시오. 자, 순서대로 쓰면 1번, 제일 첫 번째는 2번입니다. 물이 150일을 감하였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5번입니다. 까마귀를 방주에 내어 본인이 왕래하였다. 세 번째는 비둘기를 6번입니다. 비둘기를 내어 보냈으나 접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 다음 1번입니다.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으니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다섯 번째는 3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으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마지막 6번은 4번이죠. 여섯 번째는 4번입니다. 방주를 내서 노아가 나와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번호를 매기자면 2번이 1번, 그리고 5번이 2번, 6번이 3번, 1번이 4번, 3번이 5번, 4번이 6번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2, 5, 6, 1, 3, 4. 이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9장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을 하신 말씀의 처음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산 동물이 사람의 음식물이 된 것은 홍수 후부터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식물, 채소를 먹을 식물로 주셨는데 홍수 후부터는 식물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들을 잡아먹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3번 홍수로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 언약의 표는 무지개입니다. 4번 아비 해치를 보고 떠든 자는 말하는 사람은 함이었고 덮은 자는 셈과 야벳이었습니다. 5번 함의 별명은 가난이었고 그는 저주를 받아 형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6번 노아는 홍수 후 350년을 지냈고 향년이 950세였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는데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칭송받았던 노아도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이 벌거벗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죠. 반복되면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줘서는 안 되고 죄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가 마음 가운데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범죄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이것이 마귀에게 들어갔을 때에는 심각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10장 노아의 아들을 위한 민족들. 다음 지명, 인명, 설명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을 쓰십시오.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것은 야벳을 가리킵니다. 야벳입니다. 2번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은 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니므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것은 과란의 함입니다. 4번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이것은 셈입니다. 5번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이것은 야벳입니다. 마지막 6번 시돈과 소돔과 고모라와 라사까지 이것은 함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으로 홍수 심판과 노아의 불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파괴시켜줬고 멸망시켰고 그러나 단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이 엎어져서 갈아엎어져서 다시 새로운 그런 변화의 삶을 사실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유일한 중보자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의로운 자 또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아의 홍수를 통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주님 무너지고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